2015년 한 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쁜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힘들었습니까? 내 평생 기억하기도 싫을 만큼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까? 자, 어떤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살아볼 만한 한 해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15년은 정말 좋은 것, 기쁜 일이 많았던 한 해였다고 고백할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좋은 한 해였든지 고통의 한 해였든지 이제 2015년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습니다. 자,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나이 숫자만큼 빠르게 흘러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0대는 50km로, 70대는 70km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때가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요. 어떤 분은 나이 먹는 것이 안타까운지 카톡에다가 한 살 더 먹기 싫다 그렇게 쓴 분을 봤습니다. 아마도 9수에 걸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29살이었든지 39이든지 49이든지 아니면 59이든지 한 살을 더 먹으면 이제 내가 어른이 될 것 같고, 한 살을 더 먹으면 중년이 될 것 같고, 어쩌면 한 살이 더 먹으면 노년이 될 것 같은 기분으로 아마 그렇게 나이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흐르는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흐르는 시간이 마냥 좋지 않게만 여겨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주변에서 들려졌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무척 힘들었고, 그때는 도저히 살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런 시간인데, 정말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견디게 되고 또 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걸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세월이 약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도저히 못 살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견디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언제나 우리는 이 순간이 되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사다난했다고 그런 말을 씁니다.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보아도 크고 작은 일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테러가 일어나서 한순간에 가족을 잃기도 하고, 원치 않는 사고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자,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일들이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이것을 다 내가 안고 살아가기란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나갔습니다. 2015년 힘들다 그래도 지나갔습니다. 힘든 일도 지나갔고요, 고통도 지나가고, 이제 우리에게는 2016년이라고 하는 새 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단락을 지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을 접어두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부요 명령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은요, 새해가 되면 막연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새해는 잘 되겠지. 새해는 풍성하게 축복이 내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지나간 해나 새로운 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뭔가 좋은 일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기대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의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의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들에 얽매여 살지 말고요. 지나간 시간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기뻤어도 지나갔고, 고통이 있었어도 지나갔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2015년도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다면 그때 여러분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뭔가 좀 새롭게,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세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내게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지난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것이 많고요. 내가 다짐하고 각오했던 것이 무너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고백해야 되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 반성의 시간이 없이는 절대로 앞을 향해 새롭게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저 다 팽개치고 새 것만, 그게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봐야 새로운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새해 2016년이 밝았습니다. 자, 이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짐, 또 꿈, 소망, 계획,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 똑같습니다. 그 전에도 똑같았고요. 또 그 전에도 똑같았고요. 다짐하고 꿈꾸고 여러 가지 소망 가운데 살았지만 삶은 똑같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내 삶이 지금까지 그랬다면 이제는 뭔가 새롭게 좀 수정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자,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었다면,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 삶을 계획했었다면, 2016년 올해는 이제 말씀대로 좀 돌아가서 내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는 것은 여러분 어떨까요? 자, 2016년 우리 교회, 명성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당연히 내 삶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받으려고 힘써 왔습니다. 새해가 되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면, 하나님 올해는 무엇을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무엇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달라고만 많이 기도해 봅니다. 자, 이제는 믿음이 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드려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거룩한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근접하게 닮은 인물을 찾으라면 아마 사도 바울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전에는 바울도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출세,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세, 이걸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을 해치기도 하고, 자기 것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게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것을 채웠다라는 거죠. 자기의 출세, 자기 명예, 그걸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쫄깃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을 보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삶의 목표를 새롭게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 그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가 하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1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질문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던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내가 뭘 먹으면, 오늘 말씀처럼 뭘 먹으면 이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뭘 마시면 이 마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은 계속해서 이걸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면 만사를 제껴놓고 그 일에 올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다
끊어버립니다. 과거에 나 자신을 위해 살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다 버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거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 다른 것도 함께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이 되면 먹으십시오.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얼마든지 마셔요. 영광이 된다면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무조건 하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마시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2016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대전제 조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광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된다면 무조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이게 삶의 진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가시면 사도 바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2016년을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